주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가 특별히 성전 뜰에서 예배하러 온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다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지금 위협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 높은 공직자들, 특별히 관리, 신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은 오늘 예레미야의 말도 들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지금 따지는 이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에 입고 이들이 뭔가 재판을 하거나 공직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고관들과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예레미야는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들었지 않냐? 이 성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했다. 좋지 않은 예언을 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나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여서 매우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뭔가 이렇게 지금 흠을 내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실 선지자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이 말을 듣기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 길,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행위 이런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들에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최후 통첩처럼 지금이라도 마지막에 기사회생하는 찬스가 한 번 더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서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였다. 14절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나는 너희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15절에 이것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가 흘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그 모든 말을 내 입에 주셔서 전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죽이면 너희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매우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감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예언을 했다. 좋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고발하였고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키고 고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안 내리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개인적인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 나는 그냥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12절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나에게 주셨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내가 고안하거나 내가 만든 것, 창의적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매우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사심이 있거나 예레미야가 괜히 지금 뭔가 나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담대하죠. 지금 본문에 보면 고위공직자들, 고관들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든 것은 예레미야는 이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당할 정도로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담대합니다.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함도 필요하고 상냥함도 필요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성숙하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면으로 볼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이 안팎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조롱과 멸시가 있고 뭔가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상처받거나 또 힘들 때가 많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관두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확신이죠. 그리고 우리를 공식적인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꿈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감당할 때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소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진품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자기가 먼저 헷갈리면 듣는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 오늘 일꾼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약해 보이고 늘 초라하게 보이는 예레미야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레미야는 매우 담대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또 죽음과 유사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많은 손해, 피해, 여러 가지 많은 또 제재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매우 담대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최근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뭘 그렇게 염려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염려거리를 주 앞에 맡기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면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할 때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좀 냉대를 들을 수도 있죠. 안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들을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또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가르칠 때 항상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들으면 그분이 복이고 듣지 않으면 그분이 복을 못 받는 것이죠. 선지자는 말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파수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의 문제고 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가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담대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소명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심하거나 겁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담대한지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협박을 받는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 예레미야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들이나 또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고민하거나 매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쁨으로 소신껏 주의 일을 감당하여 심부름꾼, 파수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말을 꼭 전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침묵하거나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